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된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되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래간만에 나타난 이 선지자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했고,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의 인기가 가려지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이 존귀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증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그분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는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통치자의 주권이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의 유일하신 구주 되심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만물 위에 계신 하늘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우리는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야 하죠. 발을 땅에서 두 발을 동시에 떼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앉아 계신데 의자를 싹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야 합니다. 땅이 안정되어야 우리의 삶이 안정되는 존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 망원경 띄워서 우주선 가지고 우주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물질적이고 이런 육적인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하늘이다 혹은 위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공간적인 좌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이지 않지만 엄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의 나라, 하나님의 영의 우주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존재들은 사실은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위의 것을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지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은 두 세계를 대조합니다. 하나는 위의 세계입니다. 위에 있는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은 이 우리 위에 홀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요. 물리적으로 따지면은요, 우리 위에 있다 그러면은 위치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곳은 항상 위에 있는 곳이다. 우주의 좌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여기에 예수님의 유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알고 계시고 위의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 말이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땅의 것도 말씀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땅의 것을 말씀하셔도 하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면 땅의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니고데모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기도 하셨죠.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늘을 보고 오신 분이다. 하늘을 살다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두어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32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랬죠.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땅의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에 안 가본 사람보다 서울에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기니까 이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죠? 천국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하늘을 말할 수가 없죠. 주님이 말씀을, 근데 안 가봤어요. 아무도 옳은지 그런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너무도 감사한 것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에 말씀해 주는 분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땅에서 태어나셨는데 땅의 것에 매몰되지 않고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주님께는 한량없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땅에서 태어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린 땅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요. 처음 지어진 완전한 아담의 그 상태를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은사와 은혜, 이름을 짐승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몇 마리쯤 될 것 같아요? 명사를 여러분 몇 개쯤 우리는 한글로 명사를 몇 개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미국의 대학원 가려면 영어 명사 3만 개 정도 단어 아시면 됩니다. 짐승은 30만 종이 넘습니다. 그런 엄청난 양의 단어를 자기가 다 만들어서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애 12 낳고 이름 다 순서대로 다 기억하시는 분이 잘 안 계실 수도 있겠죠. 부모님 다 엄마는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도 제가 다른 집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둘이만 있어도요 첫째하고 둘째 이름이 헷갈리잖아요. 우리의 지성이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근데 아담은 엄청난 지성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을 알아갈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다 마비된 게 우리 인간의 오늘의 모습이지요. 물론 우리 사람들 중에도 문학을 할 줄 아는 분들이 있고 예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 세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철학을 통하여서 유토피아를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정신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땅에서 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항상 반대가 있고 비판이 있습니다. 철학의 역사를 보면은요, 한 사람이 뭐라고 해놓으면 항상 뒤에서 그거 아니다. 또 하면 그건 또 아니지. 그런 건 더 아니지. 이러면서 역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인간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땅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4절에는 왜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을 알고 계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무제한적으로 주어지시는 분이시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태어나셨으니 사람이 되셔야 하죠.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너무 사람 같단 말이죠. 나실 때도 엄마 배에서 태어나셨죠. 자라면서 아버지 보호받고 자랐죠. 교육도 받고 그렇게 12살까지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버지 보호 아래서 또 성경 배우고 그렇게 사셨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죽으셨습니다.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사람이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정직한 대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단 말이에요.
뭐가 다르십니까? 성령님이 한량없이 부어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시고 하늘 위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이라 말이죠. 그뿐 아니지요. 예수님께는 온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 통치권이 있습니다. 35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다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오셔서 성령의 한량없는 부으심을 갖고 계시고 온 땅에는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기, 주님 안에 이 두 가지가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땅에 있는 자기의 모든 통치하는 백성을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늘의 영광의 자녀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지만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에 계셔서 하늘의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이 주님을 따를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다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범죄해서 하늘 일을 모릅니다. 어떻게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늘의 진리를 알 수 없는 인간이 하늘에서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천국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기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것을 증언하십니다. 사람은 땅의 것을 몰라요. 땅의 것만 알지 하늘의 것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증언을 하시면 이 땅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증언을 듣고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분 아닙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영생 주신다 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모두를 내버려 두지 않고 택하신 백성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으니까 다 죽여야 마땅한 거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늘의 복음을 전해 주실 때에 땅만 보고 사는 인간이 하늘을 보는 영광을 얻게 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참되시고 선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은 세상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 땅에 증거하는 증인이십니다. 여호와 증인이 돼야 여호와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호와의 참된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여호와의 증인이십니다. 같이 인사하십시오. 예, 이렇다고 또 이단에 가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 증인은 이단입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이름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 말. 하나님 새 하늘 새 땅을 여시. 이 떡 가져가 버리니까 막 교회 안에서 말을 잘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되신 아버지가, 우리의 참되신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천국을 알고 천국 백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3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아주 대조적인 대꾸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진노를 받는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과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인 거예요. 그죠? 예, 이 대꾸가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꾸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인 거예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삶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주신 말씀 따라서 부족하지만 내가 100%다 말씀대로 못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며 살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아는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알고만 있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시에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죄인이 되었지만은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유일한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가 너무 독선적이다. 교회가 너무 오만하다. 교회가 너무 자기만 옳다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흐의 작품이 있습니다. 진품이 하나 있어요. 많은 가짜 사진들이 많아요. 자, 그 중에 여러분 가지시려면 뭘 가지시고 싶어요? 진품 진짜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사실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 진짜가 있는데 가짜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그거 닮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값을 쳐줘야지. 그거 100억 하면 내 것도 100억 해줘야지 사진이 더 정확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짜가 뭐라고 얘기됩니까? 진짜는 자기만 100억 받아야 된다 하니까 저거는 독선적이고 나쁘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길은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오만하기 위해서 주님이 한 분, 구원의 길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신 진짜의 길이 하나요. 진짜는 하나인데 여러 개가 말한 나머지는 뭐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이건 가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참 진짜 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잘 영접하시고 주님이 사신 삶을 본받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의 상에 같이 모여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만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는 진짜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함께 이 식탁에서 은혜를 함께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또 새로운 새해를 기쁨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